지그문트 바우만이라는 유럽의 대표적인 사회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앞으로 오게 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특징은 변동성과 불확실성, 그래 복잡성과 모성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다가오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지금까지 우리가 바람직하게 인식해왔던 그런 사고, 행동 양식이 급속히 무너지게 되고, 그 대신에 언제 어디서나 출렁이는 위험 앞에서 우리가 겪는 그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과 공포, 두려움, 그러면서도 그것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무력감이 우리를 짓누르는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이전과는 다른 사고방식과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하는 기민한 행동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글을 보면서 스펜서 존슨이 쓴 누가 내 취지를 옮겼을까라는 아마 오래전에 번역되어 출판되어졌던 책이 생각났습니다. 다시 그 책을 돌이켜서 보니 거기에 보면 생쥐인 스니프와 스커리가 나오는데, 어느 날부터 그렇게 많았던 치즈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때부터 이 스니프와 스커리는 왜 치즈가 없어지기 시작하는지를 탐구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치즈가 떨어지자마자 머뭇거리지 않고 곧바로 새로운 치즈를 찾아서 나섰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새로운 치즈를 발견하는 기쁨을 누립니다. 변화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꼬마 인간인 행과 허는 어제 먹었던 그 치즈는 오늘도 먹었고 또 다시 내일도 변함없이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치즈가 없어진 것에 대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누가 내 치즈를 옮겨갔지? 그 중에 특히 햄은 치즈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 과잉 반응을 일으키면서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허는 그 생각이 달랐습니다. 허는 생쥐와 같이 새로운 치즈를 찾으러 가자고 햄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햄이 자신의 생각을 따라주지 않자 다시 혼자서 치즈를 찾아 나섰습니다. 역시 그도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새로운 치즈를 찾았습니다. 허는 새로운 것에 대한 열망으로 치즈를 찾았지만 햄은 꽉 막힌 생각으로 현실에만 집착하며 자기가 먹을 치즈가 없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만 분개했습니다. 변화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햄은 변화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놓치고 말았습니다. 스펜서 존슨은 이 책을 통해서 변화하지 않으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금보다도 퇴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비록 변화의 과정이 힘들더라도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변화에 미리 대비하여 준비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 시대를 향하여 이구동성으로 이제 우리는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고 코로나19 이후, 즉 새롭게 급변하게 변화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가 지나간 이후에 다가올 급변하는 시대, 즉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서 성도인 우리는 과연 무엇을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까요? 코로나19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시대를 전후로 갈라놓을 만큼 큰 영향을 끼쳤던 사건 중에 하나는 출애굽이죠. 이 출애굽은 애굽 이전과 이후로 시대를 갈라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를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시내산 이전과 이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처음 출애굽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없이 급하게 애굽을 빠져나오기에만 급급했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되었다는 기쁨의 마음이 들떠 있어서 애굽 이후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하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출애굽 이후에 3개월 만에 시내산 아래에 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서 거의 1년 가까이 정착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애굽인 군인들의 추격은 없었습니다. 안도감을 갖는 동시에 잠시 여정을 멈추고 1년 가까운 시간을 한 장소에 머물면서 그들은 미래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사실 애굽에서 나올 때는 2주 정도, 아니면 인원이 많으니까 그 배로 해서 한 달 정도면 가나안 땅까지 가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누구나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의외로 생각지도 않게 3개월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막 광야 한가운데 시내산 아래에 그들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런저런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이제 우리는 포스트 애굽 시대, 즉 포스트 시내산 시대에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 때를 맞추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과 제사 제도를 주심으로써 포스트 시내산 시대, 시내산 이후의 시대의 삶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19장에서 시작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10장 10절까지 긴 장 속에 포함되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레위기 말씀으로서 그와 같은 맥락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레위기 오늘 8장에 보시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그들을 세우는 위임식이 7일 동안 거행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회막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33절입니다. 위임식은 1회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1회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7일 동안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는 이 말씀은 회막에 가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7일 동안 회막문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즉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7일 동안 회막 안에 머물라는 말입니다. 이 회막, 즉 성막이라는 것은 동서로 해서 100규빗, 즉 45m, 남북으로 50규빗, 22.5m의 크기인데 높이는 사방에 2.25m 정도 되는 녹기둥을 세워 거기에 세마토로 울타리를 쳤습니다. 울타리의 높이가 2.25m니까 아무리 키가 크다고 한들 회막 안에서는 바깥이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일주일 동안 회막 밖의 세상은 그 어느 곳도 보이지 않는 회막문 안에서 회막 밖의 세상과는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이제 그림으로 보면 이런 내용이죠. 여기 회막의 이 높이가 2.25니까요. 이 높이가 2.25니까 밖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이 안에만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럼 왜 그래야만 하는데, 왜 7일 동안 회막문 밖에 회막문 안에 머물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먼저 7일이라고 규정한 이유는 성경이 7이라는 그 숫자가 갖는 의미 때문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는 완전성을 나타냅니다. 시내산 이후에, 즉 포스트 시내산 시대에는 시내산 이전 시대와는 아주 다른 새로운 급변의 시대가 올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제사 제도는 5가지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가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다르고, 제물을 사용하는 방법도 다르고, 제물을 가져오는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가져와야 할 제물의 종류도 다르고, 또 제사 드리는 방법은 화제, 거제, 전제, 요제인데 그 제사 제도가 다 달라요. 복잡합니다.
대제사장인 아론을 비롯한 이 제사장인 그의 아들들은 이전까지는 평민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정도는 어느 정도 알았겠지만은 이렇게 상세하고 구체적인 제사 제도의 방법들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이전에는 알지 못했는 새로운 것들입니다. 이러한 제사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한치의 오차도 실수도 있어서는 아니 됐습니다. 따라서 제사를 집례하게 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이 모든 제사 제도를 완전히 숙지할 때까지 훈련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 7일 동안 회막문 안에 머물러 있으라라는 겁니다. 회막문 안에 머물면서 가르쳐 주신 모든 제사 제도를 완전히 숙지하라라는 것이 그 첫 번째 목적입니다. 34절에 보시면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이 말씀을 다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대들의 죄를 벗기는 예식을 오늘 한 것을 본떠서 그대로 거행하라 그랬습니다. 가르쳐 주신 그 제사 방법 그대로 반복해서 매일마다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 훈련을 계속해서 완전히 숙지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고 했는데, 이 말 역시도 다른 번역에 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7일 동안을 꼬박 장막문에 머물러 있으면서 절차를 따라 여호와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7일 동안에 가르쳐 주신 제사 제도의 절차에 따라 계속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의식을 확실하게 익히라는 의미를 넘어서 제사 제도의 절차에 따라 하나님께 다양한 제사를 드리는 그 행동을 통하여서 포스트 시내산 시대를 대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대비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하고 끊임없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친밀하게 더 깊이 만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습관을 몸에 익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시내산 시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중요한 두 번째 목적,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이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7일 동안 회막문 안에 머물라고 하신 이유는 일보다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일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습관을 몸에 익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날 교회의 대제사장은 아론이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 역할은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에서 아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아론의 대제사장직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땅의 성소가 아니라 하늘 성소에서 수행되어졌고,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아론의 직과는 달리 영원한 대제사장직입니다. 영원히 살아계시는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중재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는 주님의 자녀로 자동적으로 제사장이 됩니다. 마치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은 자동적으로 제사장이 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아론의 아들이면 누구나 다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자동적으로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사야서 61장 6절에서 이것을 메시아 시대의
성도를 일컬어서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 성도를 일컬어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것은 구약의 제사장에게 주는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합니다. 즉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이 포스트 시내산 시대에 앞서서 7일 동안 회막문 안에 머물라고 하심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깊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습관을 몸에 익히도록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게 될 급변하는 변화의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에 두고서 다시 한번 우리들을 향하여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점검하여 더 친밀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습관을 익히는 신앙을 가질 것을 명령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의 신앙으로 무장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습관을 몸에 익히는 것, 이게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의 신앙으로 무장하라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 삶은 일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었고 일보다는 하나님과 동행을 더 중요시 여기는 삶이셨습니다. 즉 거룩이 늘 예수님의 삶의 우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조용한 시간을 보냄으로써 하나님과의 만남의 관계를 가지셨죠. 또 12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는 홀로 산에 올라가서 하룻밤 종일 밤새도록 기도하시며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남자 성인 5,000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먹이신 이후에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요즘으로 대통령으로 세우려고 할 때에 그 무리를 떠나서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거기 혼자 계시며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셨습니다. 또한 어느 날은 밤까지 오랜 시간 일을 하신 이후에 새벽 아직도 날이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밖으로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12제자가 복음 전파와 병 고치는 사역을 하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한 문둥병자를 고치신 이후에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세 제자와 함께 예수님은 한적하고 고요한 변화산을 찾으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자신이 지실 십자가를 준비하실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주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그 행적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때에 예수님께서 조용한 장소,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동행의 훈련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셨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공생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회막 문 안에 머물러 거룩의 신앙으로 무장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사역의 첫 번째는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즉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첫 번째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사장들은 말씀대로 준행했다고 오늘 성경 36절이 말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 역시도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성령을 사모하며 거룩의 신앙으로 무장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을 볼 때에 바쁘게 열심히 쫓아다니며 사는 것만이 결코 능사가 아닙니다. 심지어 교회를 봉사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가짐으로써 하나님과의 내면적인 관계 훈련에 많은 관심과 시간을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습관을 몸에 익히십시오. 그래서 거룩의 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오더라도, 시대가 급변하게 변화해도, 불확실한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도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믿음으로 올바로 대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포스트 시내산 시대를 제대로 대비하려면 먼저 회막 안에 머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회막, 즉 성막이 어떤 곳입니까? 땅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그러므로 회막 안에 머물라라는 이 말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제대로 대비하려면 먼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습관을 먼저 갖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하나님과의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이 일상의 습관이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아주 좋은 수양관을 갖고 있습니다. 가보신 분 대부분 다 아시죠? 경치도 좋고 공기도 아주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외부와 사방이 단절되어 있어서 아주 조용합니다. 깊이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아주 좋은 수양관입니다. 1년에 몇 차례씩 혹은 한두 차례씩이라도 철원 수양관을 활용하여서 하나님과 만나는 조용한 시간을 가진다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하고 친밀하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습관을 몸으로 익히는 그 훈련을 한다면, 혹은 거기까지 가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새벽의 시간을 활용하고 또는 나만의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조명하여 거룩의 신앙으로 무장한다면, 아무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사회에 급격하고 광폭한 변화가 일어나면서 뉴 노멀 시대가 빠르게 도래해서 우리의 신앙을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우리의 일상의 삶에 있어서도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공이라는 말이 있죠. 무협지에서 많이 보면은 내공이 강한 사람은 웬만한 적의 공격에 타격을 입어도 충분히 견디는 것을 봅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이 내공이라는 것은 외적인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적인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외적인 환경이 아무리 변동성이 크고 불확실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도 내공이 필요하고 음악을 하는 사람에게도 내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주식을 하는 사람에게도 내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포스트 시내산 시대를 앞두고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거룩의 영적 내공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7일 동안 회막문을 나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영적 내공을 잘 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35절의 말씀에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니라. 회막문 안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한 곳에서 그냥 명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들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것들을 지키며 거룩의 신앙으로 자신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역시도 조용한 시간을 가짐으로써 세상과 잠시라도 단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룩의 영적 내공을 키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그렇게 하면 산다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니라. 아무리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변화무쌍하다 할지라도, 불확실하다 할지라도 거룩한 영성으로 우리의 내공을 강하게 키우면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충분히 살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답과 아비후라는 제사장은 일주일 동안 회막문 안에 머물면서 거룩의 영적 내공을 제대로 쌓지 않고 게을리한 듯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숙지하지도 못했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로 자기 멋대로 제사를 집례하다가 하나님의 거룩을 해치게 되고 마침내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거룩의 영적 내공을 쌓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거룩의 영적 내공을 쌓으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도 삽니다. 이것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우리들이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에 담아 두어야 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거룩의 영적 내공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조용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하고 말씀의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습관을 몸에 익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얼마나 많이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은 주는 분의 풍성함에 따라서가 아니라 받는 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했습니다. 주시는 분의 풍성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면 우리는 누구나 다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풍성함은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리기를 소망하는 내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풍성함을 받을 수 있는 그 그릇의 준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관계의 훈련과 동행의 훈련, 이로 통해서 거룩의 영성을 얼마나 잘 무장하느냐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기에 오늘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 이후에 변화무쌍한 포스트 애굽 시대, 포스트 시내산 시대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시대를 이렇게 가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은 물론이요, 또한 신앙이 무너지는, 그러면서도 전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기며 살도록 교묘히 강조하는 이런 코로나19 시대의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이 시점에 우리는 포스트 시내산 시대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우리 또한 주목해야 합니다. 어떤 새로운 일을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조용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습관을 몸에 계속하여 익숙하게 익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특징인 이런 변동성과 이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든든히 설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저런 수양관을 유용하게 사용하시든, 아니면 우리의 예배당을 사용하시든, 아니면 나만의 조용한 시간을 내 방에서 갖든, 새벽 기도의 시간을 활용하시든, 세상과의 관계를 잠시 우리가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울타리 안에 머무는 시간을 가짐으로 통해서 거룩의 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